자신들의 행위 안에서 의롭다고 찬탄을 받던, 칭송을 받던 마음이 교만하고 높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교회들을 도둑들의 소굴로 만든 이들의 운명은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불구덩이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에 관한 비유는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주어졌습니다. 이 비유는 종교적인 사람들과 종교적이 않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9장에는 진짜 부자가 나옵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주님께 물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계명들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고, 마지막으로 그 부자 청년에게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너희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청년의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돌아갔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19장의 이 말씀은 비유가 아니라 실제적인 재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16장의 이 말씀은 비유입니다. 비유. 누구 때문에 이 비유를 들었는가 하면은 돈을 사랑하는, 돈의 연인이 된 바리새인들 때문에 이 비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도둑들의 소굴이 된 것이 누구 탓이겠습니까? 종교 지도자들, 돈을 사랑하는, 돈의 연인이 된 이러한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드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믿는 이들이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까지도 심지어 마태복음 19장에 있는 진짜 부자 청년과 주님과의 그 대화를 생각하면서 이것도 물질적인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6장에서 말씀되어지고 있는 이 부자는 바로 종교적인 사람들, 종교화되고 조직화되고 밖에 많은 문자적인 가르침의 교리들의 사상들과 관념들과 실행들에 속아서 행위로서 의로워지고 지식으로서 그 마음이 교만해진, 부해진, 높아진, 하나님 그분 자신이 없는 이런 빈 껍데기의 경건의 모양만을 쫓아간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찬탄을 받으며 칭찬을 받으며 칭송을 받으며 영광의 길을 간 사람들이죠. 그러나 여기 나사로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나사로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마태복음 5장에 주님께서 말씀해 준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마음이, 그 생각이 낮아지고 비워지고 겸손해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복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입니다. 돈을 사랑하고 돈을 섬기고 돈을 높이는 사람, 하나님 밖에 있는 문자적인 가르침의 교리의 지식들과 사상들과 관념들과 실행들을 높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유명한 사람들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그분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질문한 것이 무엇입니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주님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에게로 오려고 하지 않는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들아 다 나에게로 오라고 했습니다. 그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 위선적인 사람들, 독사의 새끼들에게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팔을 벌려서 주님은 그들을 품어주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원치 않았던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은 그분의 백성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마태복음 5장에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 안에서 가난한 자, 영어로는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개역 한글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되어 있죠. 그러나 영어에서는 영 안에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거듭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영 안에 들어와 계신데
우리가 그러한 영 안에서 우리의 생각이 정말 성령의 말씀하심을 듣는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될 때에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천국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영 안에서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나사로가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지키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왕국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그러한 자들이 바로 나사로인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은 예언자들입니다. 이 선지자들 이같이 핍박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나사로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우리는 이 부자가 바로 종교적인 사람들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과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이 종교적인 세상에 의하여 버림받는 길을 가면서 비좁은 길을 가며 생명의 길에 이른 고통받는, 이 세상에서는 고통과 환난과 희생과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나사로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나는 돈을 사랑하고 종교적인 많은 가르침의 사상들과 관념들과 교리들과 실행들로 자신을 꾸미고 포장하는 이런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되지 맙시다. 오히려 성경 말씀 그 자체의 사실들 안으로 들어가서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성경 말씀 그 자체를 입에 달고 살고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성령의 기름 바르심과 성령의 말씀하심과 성령의 증언하심 아래서 매일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종교적인 위선들을 부인하고 이 종교적인 위선들을 사도 바울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고 또 이 종교적인 이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읍시다. 오직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오,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만을 사랑하고 섬기고 쫓아갑시다. 이것에 대해서 누가복음 16장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지 하나님과 물질을 비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과 이 마몬의 주인이 사탄을 놓고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빵을 통해서 이 돈을 통해서 종교적인 지도자들을 부패케 했고 타락시키고 그들이 섬기는 그곳을 항폐화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애통해 하지 않습니까? 우린 누가복음 13장 34절 말씀이죠.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은 다른 말로는 예언자들입니다.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보내진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무슨 돌로 치겠습니까? 그들의 사상과 관념과 실행들의 돌을 가지고 치는 것이죠.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물질적인 돌도 있어요. 분명히 돌을 집어서 죽이는다는 것은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돌입니다. 그러나 그 돌을 들기까지 그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돌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서 배운 많은 밖의 종교적인 문자적인 외적인 가르침의 교리의 많은 사상들과 관념들과 실행들을 쫓는 그 돌이죠. 그 돌을 가지고 치는 것입니다. 예언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가지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증언하심을 따라서 말하는 이들을 종교적인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은 돌로 친다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이 어떠한 성입니까? 종교적인 성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들에 대해서 종교화될 때, 교회들이 종교화될 때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5절. 보라, 너희 집이 항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얼마나 비참합니까?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분명히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교회들 가운데 예수님 이외의 다른 이름들이 높아지고 예수님 그분 자신께서 말씀하신 성경 말씀 그 자체의 사실들이 숨겨지고 비틀어지고 왜곡되게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그 자체의 사실들 안으로 성도들을, 형제 자매들을 이끌어주지 않고 자기의 이름 안으로, 자기의 사상과 관념과 실행들 안으로 사람들을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큰 죄악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말해질 때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어둠 가운데서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노예들이 물을 가득 채웠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그 물을 떠서 갖다가 연회 잔치에, 피로연에 갖다 주어라고 했을 때 그것이 포도주가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을 때 그곳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믿음 안에서.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못하고 성령의 말씀하심이 오순절날과 같이 그렇게 강하게 여러분에게 임하지 않는 것일까요? 왜 성령의 기름 바르심이 여러분 안에서 그렇게 메마르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이 되게 하는 방법으로 성경을 읽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많은 색안경을 끼고 성경을 보려고 합니까? 왜 많은 주석들을 참고해서 성경 말씀의 본문을 보려고 합니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왕이 되게 하고 주님이 되게 하는 방법으로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자면 성경 본문 그 자체의 말씀을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주석이 성경이 아니에요. 사람의 말, 사람의 사상, 사람의 신학, 사람의 교리, 사람의 가르침의 사상과 관념과 이러한 실행들이 하나님 그분 자신은 아닌 것이에요. 이러한 것들은 몽학 선생입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눈을 어둡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기름 바르심의 교통으로부터 오히려 여러분을 멀리 떨어지게 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수백 번, 수천 번 성경을 읽어도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사람의 사상과 관념과 교리들을 읽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은 하나님 그분 자신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유명한 사람들을 쫓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의 눈이 가려지게 됩니다. 봉사가 봉사를 인도하면 어디로 갈지 여러분 뻔하지 않습니까? 성경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두 가지 악을 이스라엘 백성이 행하였습니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 그분 자신을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이죠. 생수의 근원,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그분 자신을 버린 큰 죄악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그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누구를 높이고 있고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쫓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섬기고 무엇을 쫓고 있습니까? 두 번째 악은 하나님을 버렸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그분 자신 이외의 것을 사랑하고 섬기고 쫓을 때 그것은 터진 웅덩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그분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육체의 정욕, 죄들, 또 죄, 또 세상, 종교적인 많은 가르침의 사상들과 관념들과 실행들, 이것이 우리의 사랑의 대상, 이것이 우리의 섬김. 유명한 사람들, 어떻게 하나님 그분 자신의 말씀보다 이 유명한 사람들의 말을 더 높이고 그들을 따를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오늘날 동일하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2장과 3장에 가면 니골라당의 교훈, 니골라당의 가르침, 니골라당의 행위가 나옵니다. 그리고 발람의 교훈, 발람의 가르침, 발람의 행위가 나옵니다. 그리고 두아티라에서도 이런 니골라당과 발람의 교훈과 가르침을 쫓는 이세벨의 가르침을 쫓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상을. 하나님 그분 자신보다 교회 안에서 높아지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터진 웅덩이를 판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분 자신의 입으로부터 나온 성경 말씀 그 자체의 사실들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믿는 이들을 성경 말씀과 성령의 말씀하심을 들으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마지막 절에 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성령이,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많은 교회들 가운데서 유명한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듣는 것을 사람들이 좋아하고 유명한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듣지 않으면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특히 사회비들과 이단들 가운데 그러한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이것이 발람의 교훈이고 니골라당의 교훈이고 이세벨을 용납하는 것이고 이세벨의 가르침이고 바벨론의 길입니다. 구약에 바벨론이 나옵니다. 이 바벨론은 구약에서 정말 크고 높은 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상인들이 이 바벨론과 거래를 해서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리고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와 있는 이 교회들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과 이세벨의 가르침, 곧 바벨론의 길을 받아들이고 있는 교회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그분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것, 곧 물질을 섬기는 것, 세상을 교회 안으로 가져오는 것, 또 하나님 그분 자신의 말씀보다 유명한 사람들을 높이고 유명한 사람들의 가르침의 사상들과 관념들과 실행들 안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모두 하나님께서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 이세벨의 가르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을 높이지 않는 것,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의 이름을 주님이라고 시인하지 않는 것,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 살지 않고 행하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것이 죄입니다. 아무도 성경 말씀과 성령의 말씀하심을 따라서 살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생각 안에서, 그의 마음 안에서 주님으로, 왕으로 인정할 능력이 그 사람에게서 나타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유명한 사람들을 붙잡는다고 그의 존재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가르침의 교리들의 사상들과 관념들과 실행들을 따른다고 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으로 사람은 살아야 합니다. 시편 109편에 이러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영이요 생명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의 말씀 그 자체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데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명이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부활 생명의 능력 안에서 구원에 이르게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이것을 증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기름 바르시고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성경의 권위가 세워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 안에서 성령의 기름 바르심이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에 임하게 됩니다. 성령의 빛비춤과 운행하심과 역사하심이 그냥 도깨비 방망이처럼 그냥 휘두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그런 줄 알았습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비난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내가 유명한 사람들을 맨날 쫓아다닌다고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또 유명한 좋은 높은 많은 가르침의 교리들의 사상들과 관념들과 실행들을 알고 그것을 행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성경 말씀 그 자체의 사실들 안으로 들어갈 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 충성된 종, 거룩한 종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님이시고 만물이 그분 앞에 무릎 꿇는 것을, 그분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조차도 무릎 꿇게 됩니다. 여러분 무릎 꿇을 수 없는 존재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순종의 자녀들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만나면 여러분 무릎 꿇게 됩니다. 순종하게 됩니다. 순종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거든요. 여러분 기차가 달릴 수 있는 것은 선로가 깔려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안으로 달리실 수 있도록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거룩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 이외에 다른 주인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이외에 다른 주인을 여러분 두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에 있는 교회는 다른 주인을 두려고 했어요. 땅에 있는 사람들을 그들의 왕과 주님으로 섬기려고 했습니다. 터진 웅덩이를 파려고 했었어요.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심하게 책망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많은 교회들이, 오늘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가 실패한 그러한 길을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보면 두 주인을 섬기려고 하다가 하나님 그분 자신에서 멀리 떠나 있는 교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주님 어디 계십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보면은 문 밖에 서 계셔요. 문 밖에.
여러분, 교회의 문 밖에 서 계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왕이시고 주님이신지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주님이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고 했습니다. 주님 이런 말씀하셔요. 볼지어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개인적입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고. 그리고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빌라델비아에 있는 교회에게 이기는 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는 말씀이 이거예요. 8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또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야 돼. 영어로는 denied my name이라고 돼 있어요. Not denied my name. 곧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빌라델비아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 칭찬을 받은 것은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참으로 이기는 자가 정말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한다면 우리는 주님 그분 자신을 사랑하고 그분의 자신의 이름을 사랑하고 그분의 자신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어떠한 대가가 들더라도 어떠한 희생이 들더라도 그분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로 나타나야 합니다. 10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하기가 쉬운 것이 아니었다는 구절에 말해요.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보라 사단의 해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라고 말을 합니다. 곧 그들이 이러한 이들과 싸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걸 볼 수 있어요. 10절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인내의 말씀입니다. 고난을 통과하게 하고 불을 통과하게 하고 죽음을 통과하게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고난과 인내와 고통과 불을 통과하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사랑하시고 이러한 말씀을 붙잡으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과 믿음의 선한 경주를 달려가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들, 증인들, 사역자들이 되십시오. 여러분과 저에게 이러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